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자기 희화로 물든 종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2번 읽었는데 2번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22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아덴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는 종교심 또한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많냐면 한번 23절을 볼까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식을 갈구하던 이 철학자들의 도시인 아덴, 그렇죠? 이 아테네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신에게 잘 봐달라고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깡시골 같은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은 사람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고 아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늘 지적인 호식으로 넘쳤지만, 보세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게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는 늘 새로운 지혜가 넘친다는 거를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에 대한 종교나 새로운 신에 대한 지식도 넘쳤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모르는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있을 거죠. 근데 그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모르는 신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쵸?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몰라서 못했는데 이 신이 분노를 한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일단 제사를 드리고 보자.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논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모르다가 당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설득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보니 오늘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의 정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체가 뭘까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아 추구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나는 잘 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든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똑똑한 나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지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이처럼 종교심은 자기를 희화화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웃기죠? 자, 화제를 바꿔보자고요. 화제를 바꿔봅시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요. 그 대자보를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고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은요, 공중부양이에요. 축지법도 한다고 자기가 이제 늘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못해요. 못해요. 공중부양 못해요. 잠깐 손대고 이렇게 떴다가 앉아놓고 자기 공중부양하는 거 우기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요. 대선에도 나오고 지방선거에도 단골 손님입니다. 공약도 매우 파격적인 공약을 펼치죠. 연애하면 매월 20만 원씩 연애수당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미혼 청년들 투표를 잘하십시오. 2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잖아요. 결혼수당이 1년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아이 낳으면 출산수당이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줘야 합니다. 선거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허경영이 시장이 되면 저는 아이를 7명 낳을 겁니다. 완전수로다가 7, 딱 7을 딱, 그럼 7억 5천을 딱 이렇게. 아니면 뭐 제자의 숫자도 괜찮죠. 12.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런 현실성 없는 공약을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안 뽑아요. 그런데요, 계속 선거에 나옵니다. 나오면 떨어지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출마는 자유지요. 누구라도 돈이 있고 돈 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아쉽냐? 여러분, 이분이 나오면 왠지 선거판이 희화화된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우리 정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치가 이미 스스로를 희화화시켰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치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국민을 웃겨야 하는, 국민을 웃게 해줘야 되는 정치가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곤란한 블랙 코미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제가 왜 허경영 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요즘에 정치를 넘어서 종교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허경영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궁이라는 저택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본인만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치유사역도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사는 하늘궁에 가서 헌금 갖다 바치고 치유기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몸을 이렇게 만지는 행위입니다. 몸을 더듬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몰려가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이번 시장 후보 중에도 세금을 제일 많이 냈다죠, 아마? 여러분, 그게 아니면 어떻게 계속해서 돈 많이 드는 선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선거에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를 밀어주는 지지자,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까요? 허경영을 믿고 따른다.
근데 여러분, 이 허경영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등 시민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사람을 쫓는 것일까요?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종교심이 그들 스스로를 희화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라는 종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방송을 볼 때 정말 이상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술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는 결혼하지 말라,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스타가요,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격한 공감을 하고, 올해는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해요. 또 다른 방송에서 보면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카드를 뽑으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가족 관계와 사업, 연애, 뭐 성공 등의 뭐 인생사 전체 삼라만상을 다 해결해 줍니다. 타로 카드로 3장 뽑아서. 유창한 언변으로 이 타로 마스터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막 울기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개벽하다고 같은 종교심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바쳤던 아덴 사람들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올해는 2021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하는,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사랑, 자아추구, 스스로 바보가 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자, 그럼 각도만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각도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들은 울면서, 어떤 성도들은 흥분하면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어떤 목사님은 앞날에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 사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공무원이 되는 걸 원합니다, 라고 예언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성도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준비하던 사업을 내려놓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문대에 대기업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타로 점치고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은 핑크가 더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핑크색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본 것과 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처럼 자기 사랑은 끔찍한 자기 희화의 늪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됨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라도 드려서 축복받자, 이런 생각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해서 그분 때문에 너가 힘들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종교심으로는 그 길을 절대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종교심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신에게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종교심인데 어떻게 그 길을 내 종교심으로 걸어갑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복음의 길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둥둥 떠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종교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종교심에, 스스로 바보 만드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종교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죠. 이 아덴의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알지 못해서 제사를 못 드려서 그 신이 나에게 화풀이를 하면 어떤가, 해코지를 하면 어떤가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지혜를 추구하던 아덴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참 바보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는 2021년입니다. 사람들은 최첨단의 과학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현대사회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회에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허경영이라는 얼치기도 사이비교주 흉내를 내면서 기도를 하니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기도를 받고 치료받겠다고 난리치는 거 있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노라고 그에게 몸을 맡기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우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만 우스운 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보니 어떤 역술인이 타로 마스터가 나와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겠다고 타로 몇 장 뽑고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결혼은 언제 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어떤지, 또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평가해 줍니다. 근데 그걸 듣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가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 것이 형편없는 일인지요. 하나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기엔 우리도 너무 우리를 희화화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치겠다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희망이 아니라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심을 부추기는 이야기. 머리손을 얹고 앞으로의 앞날을 맞추겠다며 얘기해주겠다고 하며 인생에 끼어들어 그의 인생을 재단하는 목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녹음하고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 그것이 타로 카드와 뭐가 다릅니까? 주님, 기독교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길은 자기를 확보하며 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것이죠.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성령님께 늘 자신을 내어드리며 붙잡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